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계속 이어가겠는데, 오늘 8장 중보자 그리스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서론부터 해서 조직신학의 분류에 따라서 서론에서부터 기독론까지 왔는데, 단 하나 생각하지 않고 기독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좋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도 물론 잘 알아야 되겠지만, 내용들을 잘 알기 위해서 틀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이 있는데, 비슷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각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큰 틀로 이해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어떤 이름을 가지셨는지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해석하는, 뜻을 해석하는 그런 부분으로 넣으시면 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다. 예수님께서 인격이 있으신데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는 신성과 인성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약 혼재되어서 이야기하다가 저기 이야기하다가 같이 통합적으로 이야기하는데, 그 인격 안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잘 아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에서 했는데 좀 건너뛰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인격에서는 그의 신분이 낮아지는 신분이 있고 높아지는 신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 가운데 낮아지신 신분이 있고 반면에 높아지는 신분이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예수님께서 비하하셨고 또 승귀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비하신 것, 낮아지신의 신분은 어떠하신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고난받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낮아지심에 해당되는 신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높아지신, 한자로 승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 두 번째 신성과 인성의 구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될지 신인 양성 1위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시면 되고, 또한 낮아지시는 신분과 높아지는 신분을 잘 이해하면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에 의하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세 가지 직분으로 구분하여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왕의 직분, 그 세 가지의 직분으로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셨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린 것, 날씨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다스리는, 통치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전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예표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로 그냥 사람이 그냥 마음대로 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제사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는데, 제사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할 수가 있다. 그 중보자의 역할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참된 대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이 세 가지 직분의 사역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그다음에 왕, 제사장.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고, 거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도 좀 이따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의 속죄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인류 전체를 해당하시는 그런 속죄 사역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백성들을 위한 사역인가? 그것들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어서는 중보자 그리스도 세 번째 시간 5절, 6절, 7절, 8절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특별히 사역적인 측면, 특별히 제사장의 역할들, 제사장으로서의 직분들을 행하신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중점으로 좀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 5절, 6절, 7절, 8절 있는데 내용 그 번역이 약간 좀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지만 좀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님 예수께서는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으며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 좀 길게 되어 있고 좀 딱딱한 번역이어서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끊어서 이해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첫 번째 34절 각주 그 앞의 내용을 보시면 주님 예수께서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되었습니다. 우리 오전에서도 배웠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가 씻겨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걸 그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다. 희생제물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 그 제사자가 희생제물에게 계속 안수를 하는 그 행위가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해야 될 것, 제사 드리면서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는 사람이 있구나, 대신 죽는 제물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려주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람이 모두 아담 이래 혈육적으로 태어난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로서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온전히 씻겨져야지만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 주님과 화목할 수가 있고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 그 공의로우심이 만족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용서하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공의롭지 못한 불의한 모습인데 죄에 대한 값을 온전히 치름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각조 내용이 여러 군데에서 표현되지만 우선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하나님께서 그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그 제물로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레위기서를 잘 읽고 또 여러 제사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왜 피를 흘리셨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만족시키는지를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온전히 이루셨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이렇게 구분하였는데 레위기서를 자세히 천천히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은 화목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때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을 썼고, 희생 제물은 속죄와 관련된, 죄와 관련된 부분을 쓸 때 희생 제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는 것과 또 희생케 하는 희생 제물, 속죄 제물의 그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의 내용들을 잘 알아야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내용들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잘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가 비록 어렵고 오늘날에 똑같이 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잘 안 읽힐 수 있으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더 풍성하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35번 각주를 보시면 여기도 좀 번역이 좀 딱딱하게 돼 있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할 수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을 뿐 아니라, 그것은 앞에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셨는가?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화목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근데 그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공의 만족,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도 얻으셨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딱딱한데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를 더 붙이면 하늘나라에서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기업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다, 사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첫 번째 공의를 이루셨고 화목을 이루셨고 또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다. 이 세 가지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다, 사셨다라고 하는데 그 꾸미는 말이 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는 제한, 한정적인 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백성을 위하여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확보하였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 레위기에 계속 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구나만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시는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내용들이 여러 구절이 있는데 첫 번째 35번 각주 보시면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 내용에 속죄, 제한 속죄에 관한 많은 사상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이 17장 2절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여러 번 찾아봤지만 제한 속죄에 관한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한 속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속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들이 그 대제사장적 기도에 표현되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구절 2절에서 17장 2절에서 보시다시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제한적인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역은 그 제한된
그 아들에게 주신 그 제한된 사람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제한 속죄의 개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5절 중반절에서도 5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백성을 위하여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 표현이 이런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오는 표현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의 사역들이 제한적인 사람들을 위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한 사역이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 생각 없이 복잡하다, 어렵다, 따분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구분해 놓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어떻게 돌아가시는 무슨 상관이냐 할 때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 레위기의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표현들인데 히브리서 9장 12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서도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표현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 제사 지낼 때 염소, 송아지 그 피를 흘리려고 했는데 그 피는 영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완전하다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했는데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일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해 준 것입니다.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그 내용들이 있고요. 또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까지는 생각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레위기만 생각하면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하다. 여기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9장 15절 하반절에 보면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어져서 그 표현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이루고 또한 영원한 기업을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죄 사함 받았다, 하나님과 화목했다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겐 영원한 기업, 영원한 변치 않을 그 천국의 소망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6절 보면 97페이지 6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구속사역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는 실제적으로 실현되지는 않았었으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과와 혜택은 모든 시대에 택한 백성들에게 세상의 시작부터 계속 전달되어 내려왔는데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로 그리하였으며 그것들 안에서 그가 뱀의 머리를 상케 하는 여인의 씨라는 것과 창세로부터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사실이 계시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내용은 구약시대 우리가 레위기를 읽으니까 레위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했는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공의를 이루시고 화목을 이루시고 또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그 사역이 모든 시대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효력을 미치면서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구약에도 또 신약에도 계속적으로 효과가 혜택이 전달되려 내려왔는데 그런데 방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구약시대는 희생제물, 약속, 예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혜택들이 전달되어 내려오도록 했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개 묶여 있어서 그냥 되어 있는데, 우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6절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그 표현입니다.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냥 신학자들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쓴 것이 아니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으니 여기다가 덧붙여서 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시대나 또 신약시대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그 모든 혜택을 택하신 백성에게 동일하게 전달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창세기 3장 15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서 저주를 내리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처음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 부분인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신 표현인데, 이 처음부터 그 타락 바로 직후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내용들이 밝혀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 사단의 권세가 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들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지면에 쓰여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략한 것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5절 보면 때가 되어서 율법 아래 예수님께서 나오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율법 아래에 나타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해서 7절 말씀, 7절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시는데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그러나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 성경의 진술법은 그의 두 성품 중 본래 한 성품에 해당한 사항이 문장의 주격이면서 다른 한 성품에 기속된다. 좀 어려운 표현인데 일단 하나씩 끊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 중보 사역에 있어서 두 성품 곧 신성과 인성으로 행하신다. 그리고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앞에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따로 쭉 설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의 이제 내용대로 쭉 설명하다 보니까 앞에서도 신성과 인성이 섞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 혼합되지 않고 또 분리되지 않고 나뉘지 않는다, 이런 표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여기서 이렇게 사역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신인 양성 일위라고 했습니다.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한 분이시다. 일위로 계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품이 섞여 있는가, 섞여서 독특한 모습으로 드러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성이면 신성의 모습들이 온전히 드러나고 또 인성이면 인성으로서 고유하게 드러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는가? 각주 37번에 보시면 히브리서 9장 14절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가. 여기에서 무슨 뜻인가 라고 할 때 각주 A에 부차적으로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한 것은 인성으로 행하셨다라고 표현한 것처럼 신성과 인성으로 했을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인성의 모습이 드러나구나 또는 신성의 모습으로 드러나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혼돈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이신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고민될 때가 있고 잘못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리된 내용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성, 인성 똑같이 갖고 계시는 분이시지만 각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인성으로 행하실 때도 또 신성으로 행하실 때도 이렇게 각자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8번의 각주 내용을 보시면 그러나 두 성품이 한 인격으로 단일화되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때에 성경의 진술법은 성경에 표현되기로는 그의 두 성품 중에 본래 한 성품에 해당된 사항이 문장의 주격이면서 다른 한 성품에 기속된다. 이게 하나에 완전히 속한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인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쭉 잃어갈 수 있는데 참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피가 있으신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신 어떻게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보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런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된 구절을 이해하는 방식은 각주 맨 밑에 각주 B번을 보시면 자기 피라고 할 때는 인성편에서 흘린 것입니다. 인성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 편에서 흘리셨지만 그것이 신성의 소유자인 하나님에게 돌려지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이해의 올바른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성도 있으시고 인성도 있으시고 인성이 하시는 것들이 또 신성에 포함되어서 귀속된 모습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잘 이해해야지 성경에 오해가 없이 이해하고 또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신가 사람이신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이것에 대한 구분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읽어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습 가운데 드러나시는구나 를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또 하나님과 그 친밀한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는데 제가 도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완전히 다 해석해가지고 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상황에 모든 상황에 다 맞게 떠먹여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고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다 해서 떠먹여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마시고 내 신앙이 조금씩 한 번에 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고 천천히 차근차근 조금씩 성장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열심히 경주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뿌리를 굳게 내린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염려와 근심 가운데 걱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주 안에 뿌리가 깊지 못하면 말씀 안에 뿌리가 깊지 못하면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흔들리게 되고 사람을 보며 환경을 보며 흔들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굳게 뿌리내고 그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한 명 한 명 한 성도 한 성도가 되어야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 8절을 보시면 98페이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며 전달하시는데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성령에 의하여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심으로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심으로 하시는데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잘 일치되는 방식으로 하신다. 길게 되어 있는데 또 끊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주 39번. 그리스도께서 그가 위하여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며 전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도착하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백성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인데 그 돌아가셨는데 그 택하신 백성들 잘 모르시는가? 그리고 그 전달할 때 위험성이 있는가? 효율적이지 않는가? 그것이 아니고 확실하고도 효과적으로 전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효과적으로 전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굳건한 믿음이다. 그것은 저 사람이 믿은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효력을 잘 못 주시면 어떡할까? 이런 걱정, 근심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내용이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떤 표현들이 있는가?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사도행전이나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요한복음 6장 37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백성에게 속하도록 주신 자, 그 자는 반드시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올까 안 올까 걱정 근심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소력은 확실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적용하시고 전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표현으로 사도행전을 보시면 하나님께로 믿기로 작정된 자들만 믿더라 이런 표현들로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효력이 반드시 확실하게 전달된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전할 때 그 복음 전파에 실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또 부족하고 연약해서 내가 또 어둔해서 잘 못 전하면 어떠나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아는 바를 깨달은 바를 내가 받은 사랑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하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전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믿음을 적용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것에만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가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40번 보시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 예수님께서 그 효과적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3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뭐 하시는가? 여러 가지 사역들 하시고 통치도 하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사역들을 이루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사역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사역이 있으시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보시면 말씀 안에서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계시하심으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계시하심으로 그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드러내 보이시다라는 뜻인데 말씀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신비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채로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시고 그 뜻을 밝히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그 표현들이 있는가? 여러 표현들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표현은 내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다. 왜 친구라 하였느냐?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아는 것으로 내가 너를 친구로 불러주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뜻을 밝히 알도록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친구다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친구라는 그 표현을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향하여서 친구라 부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신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그냥 친구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아이들 시온이 시오도 친구처럼 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제 낮아지는 마음으로 또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친구처럼 그렇게 대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온이 시오가 저한테 부모인데 친구로 생각해서 맘먹으면 되는 것입니까? 친구로 여겨준 것에 고맙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어렵게 안 대하고 친하게 그냥 서슴없이 해주니까 맘먹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인지 맘먹으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것으로 내가 그냥 친구로 삼았다라고 할 때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친구로 삼을 때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완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친구로 삼아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친구로 삼아줬다, 그 부분만 이해해서 주님께서 나 친구로 삼아줬대, 주님께서 나 친구야, 편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알고 있는가, 그렇게 알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친구처럼,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처럼 대해주셨다고 기쁘고 감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지, 그냥 예수님을 그냥 막 친구 대하듯이 막 대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셨는데 그 뜻을 잘 깨닫고 알 때에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줄 알아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자로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주님께서 친히 그 뜻을 알게 해주신다, 드러내신다. 그것을 알 필요가 우리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깨닫고 그 계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살피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신비를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2번 각주를 보시면 성령에 의하여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심으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말씀을 다스리심으로 표현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 주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고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한다라고 하면서 성령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믿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스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건너뛰어서 각주 43번 보시면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심으로 하시는데 그의 오묘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잘 일치되는 방식으로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어디로 할 수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들을 정복하고 능력과 지혜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 건너뛰어서 고린도전서 15장 25절 2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는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무엇인가 모든 원수들을 정복하신다.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신다.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두신다. 그때까지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은 그의 오묘하고 측량할 수 없는 경륜과 잘 일치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백성에게 효율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또 계시를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모든 원수를 정복하신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인 것입니다. 이 8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정리되는데 중간중간에 또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더욱 잘 정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우리 이해를 위한 질문과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 풀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이거를 다시 읽어보니까 문법에 안 맞는 말이 많이 있어서 제가 좀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셨습니까? 어떻게라는 말을 쓰셔야지 또 제가 원하던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어떻게 만족시키셨죠? 완전한 순종과 자기 희생제물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5절 첫 번째 앞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완전한 순종과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심으로 공의를 충분히 만족시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예수님 죄가 있는데 그냥 용서하는 것은 사랑은 있을 수 있어도 공의롭지는 못한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심판해야지만 그것이 공의로운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 자기 희생, 제물 그것을 통해서 완전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문제를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책자를 만들어서 좀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백성 사이의 화목, 영원한 기업 그런 거.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은 공의, 화목, 영원한 기업 이렇게 세 가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는 정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그리스도의 사역의 효과가 언제부터 전달되어 내려온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신약시대니까 신약시대에만 효과가 전달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모든 시대에 택하신 백성에게 영향이 되어준 것이다. 그래서 세상의 시작부터 계속 끝날까지 전달되어서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은 다양한 제사, 제물을 통하여서 규례를 통하여서 율법들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효력이 전달되어진 것이고 신약시대는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효력들이 전달되어서 구원을 되는 것입니다. 4번 그리스도의 중보사역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이 어떻게 행하게 됩니까? 여기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각기 성품의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신성의 모습과 인성의 모습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 혼돈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고 나뉘지도 않고 이렇게 고유한 기능으로 행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전체적으로
오해되지 않게 이해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 그가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그 속량의 은혜를 어떻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십니까? 8절에 의하면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또 계시, 말씀에 의해서 계시하심으로 또 계시하시는 성령에 의하여서 이렇게 설득하시고 마음을 다스리시고 원수들을 정복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적용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방식들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종합하다 보니까 좀 많이 길어지고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것이 성경에 있는 전체 내용을 바르게 이해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6번,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신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시며 전달하시는 방식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에 의해서 그들을 믿고 순종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또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지혜로 그들의 모든 원수를 정복하심으로 적용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일정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입니까? 또 그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일정한 사람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죠? 일정한 사람, 택하신 사람, 그리고 예수께 주어진 사람, 맡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제한 속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정확한 내용이다라고 알아야 될 것입니다. 흔히들 생각하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큰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막았다,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겠다,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그렇게 됐다. 그건 앞뒤가 문맥이 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쭉 배웠는데 그것을 깨트린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을 제대로만 읽어봐도 앞뒤 문맥만 읽어봐도 그 정확한 그 구절만 이해해봐도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누구를 위한 속죄사역인가, 이것을 바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들, 일정한 사람, 정해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돌아가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효과는 반드시 실수함이 없이 반드시 적용된다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고 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 택하신 백성의 놀라운 사랑을 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믿을 줄 몰랐는데 그냥 날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냥 돌아가신 이후에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고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백성이고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고백되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죄, 내가 지금 맨날 짓는 죄, 반복해서 짓는 죄, 계속적으로 짓는 죄, 그 죄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이것들을 고백할 수 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작전과 그 뜻하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사역들을 온전히 이루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번, 그리스도께서 중보직을 행하실 때 왜 신성과 인성이 다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했던 질문하고 거의 같아서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왜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신성을 오셔서 알아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했었는데
왜 신성과 인성이 다 있어야 된다고 표현했습니까? 사람의 죄는 사람의 대속을 통해서 씻겨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죄가 없으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으셔야 됐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 천육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성령으로 잉태한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셔야 됐고, 그리고 그에게 신성만 있으면 사람의 죄를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사해야 했기 때문에 참 인성이 있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계시는데 혼합되지도 나뉘지도 섞이지도 분리되지도 않는 그런 모습 가운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고유한 방식으로 이해하여서 오해하지 않도록 하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오해하지 말고 그 전체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이면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데, 혹시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거나 보충 설명이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권사님, 질문해 주세요. 없으세요? 다 아시는 거였죠? 네, 다 아시는 것인데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표현할 때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는 것인가에 따라서 기독교인지 유대교인지 다른 이슬람이 될 수도 있고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니까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성경을 이해해서 오해하지 않고 바로 이해하고 또 깨닫고 그의 사랑들을 잘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다 아시는 것들이었는데 정리하는 시간 되었을 거라고.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올해 목표가 우리가 주 안에 견고히 뿌리를 내고 믿음에 굳게 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표현을 잡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양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각자에게 또 교회에게 만나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서 상황과 또 사람을 보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낭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그 안에 굳게 뿌리를 내릴 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그런 걱정과 근심, 낭만과 좌절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시고 또 말씀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함으로 어떠한 모진 풍파에도 굳건히 유연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날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마지막 시간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사역들, 그 제사장으로서 또 속죄 사역과 또 공의로운 사역과 화목케 하시는 사역과 또 천국에서의 영원한 기업들을 마련하셔서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잘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의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늘 간구하시며 또 중보하시며 이끄시는 줄 알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의 주어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들을 보고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육체적인 연약함 가운데 또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전도와 또 자녀의 진로를 위해서 여러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줄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